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효도관광을 온 30명의 노인들에게 안내원이 묻습니다. 여기서 따님이 보내주셔서 효도관광 오신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30명 가운데 무려 28명이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에게 안내원이 묻습니다. 이 두 분은 아드님이 보내주셨나 봐요. 그랬더니 나머지 두 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사위가.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남아 선호 사상에 의거해서 우리가 아들을 좋아하지만요,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구나. 제가 요즘에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에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들을 참 좋아하는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열심히 아들을 공부시키고 잘 키워서 외과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사돈의 아들이 되었고 잘난 며느리의 남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댁은 본가는 멀리 뒷전이고 항상 그냥 처가댁만 쫓아다니고 항상 부모님에게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느 날 그만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아들에게 너무나 마음이 상했던 어머니는 아들이 미운 마음도 들고 또 아들이 왠지 믿을 수 없는 생각도 들어서 이 어머니는 자신을 수술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심해라. 수술 잘해라. 혹 수술 잘못돼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네 아버지는 네가 모셔야 된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참 저도 그렇지만요, 참 아들들은 딸들보다 부모님에게 잘 못해 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저도 오늘 어버이주일 설교하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하여튼 요즘에는 하여튼 그래서 아들보다 딸이 최고입니다.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 키워보니 알겠더라고요. 아들 낳아봐야 소용없으니 이제 아들들은 찬밥 신세이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온통 딸 바보 아빠들로 넘쳐나는 그야말로 여아 선호 시대가 되고 되었습니다. 자, 어버이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들의 그 귀한 희생, 귀한 사랑을 우리가 기리는 주일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한때 유행했던 그 가시고기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가시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산란기에 암컷은 알을 낳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수컷, 순놈이 남아서 알이 부화될 때까지 8일 동안 열심히 그 옆을 지키고 맑은 좋은 공기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계속 지느러미로 물을 순환시켜주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8일을 옆에서 버티다가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될 무렵에는 그 아버지도 죽고 만다고 하죠. 그래서 그러면 알에서 나온 새끼들은 그 아비의 시체를 먹고 자라게 된다라고 합니다. 한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이 가시고기의 이야기로 많이 회자되곤 하였습니다. 또 가시고기와 견주어서요, 어머니의 얘기로 우렁이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뭐
우렁각시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우렁각시가 아니라 우렁어미, 우렁어미. 우렁이는 제 몸에다가 알을 낳는데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 먹으면서 자라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쓸려 나가는 것이 우렁어미의 숙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가시고기, 우렁어미는 모두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우리 부모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그야말로 자식입니다. 자식. 아들 자식이나 딸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나간 유행어 가운데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시죠? 뭐 싫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머니도 드시고 싶으셨겠어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 짜장면을 양보하시느라 나는 짜장면 싫어한다 그러면서 드시지 않았던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그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먹고 남아도 안 준다. 뭐 그런다는데. 또 속담에 오늘 제가 속담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한 부모는 10 자식을 거느려도 10 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정말로 맞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반성하고 또 너무나 우리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이상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유명 대기업의 한 부장입니다. 이분은 퇴근 시간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가능한 늦게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생긴 것은 1년 전의 일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마련한 한 강좌에서 강사의 말에 이상국 씨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무리 뭐 돈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내고 열심히 공부시켜봐야 말짱 꽝이다 뭐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 봐야 나 공부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 잘못일 것 같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고 오늘 집에 가능한 일찍 들어가서 혹시 늦더라도 꼭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해라. 그렇게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뭐 그러한 이야기를 강사가 열변을 토하며 이야기합니다. 많이 뭐 하는 이야기죠. 이 말에 이상국 씨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그 시로부터 당장 결심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웬만하면 집에서 저녁을 먹을 테니 그렇게 할라. 그날부터 저녁을 자녀들과 함께 하느라 무척이나 노력했습니다. 본인도 시간을 맞춰서 일찍 퇴근하느라고 집에 오느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 일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려 치면 학원 가야 한다면서 밥 한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첫째 딸은 금세 자리를 떠버립니다. 둘째 아들은 식탁에 앉아있긴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스마트폰만은 붙들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어색한 저녁 식사가 계속됩니다. 그 아빠도 힘들었지만은 그렇게 식사를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과연 이 아빠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을까요? 어느 날인가 저녁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이상국 씨의 귀에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설거지하는 엄마의 등 뒤에 대고 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엄마, 아빠 왜 집에서 저렇게 저녁 먹어? 예전처럼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아무리 철없을 나이라지만 아들의 얘기는 이상국 씨의 가슴에 큰 대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의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많이 하는 얘기죠. 여보, 요즘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면 3가지가 필요한데 뭔지 알아? 첫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두 번째는 엄마의 정보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이래.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지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지 그 말에 이상국 씨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상국 씨는 최대한 집에 늦게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슬픈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들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는 자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자, 부모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효를 다하는 것은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효도를 명령까지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 공경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효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효를 다짐하고 또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기리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권면 나누시죠. 부모님을 기쁘게 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먼저 지혜로운 자식은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성공하는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뭐 그러면 우리는 뭐 부모님께 효도하기는 아예 글러먹었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 자신의 앞가림을 잘하고 자기 해야 할 일을 척척 잘해가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재수를 하는데 자녀들이 재수 안 하고 재수 없이 그렇게 재수 없이 대학에 척척 가는 자녀들을 본 부모를 보면은 아주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래도 예의상 재수를 한 번 정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찌나 그렇게 실력들이 좋으신지. 작년에 어머니 그 수능 기도회를 안 해서 우리 아들만 똑 떨어졌나 뭐. 아무튼 뭐 그렇게 척척 자기 앞가림 잘 해나가고 그렇게 잘하고 성공하는 것도 부모에게는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 말씀, 앞에 있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는 들어라.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그럽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될지라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헛똑똑이들입니다. 인생이란 결국 뭐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렇게 난다 긴다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되고 성공할지라도
다 한때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허무하게 끝나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비록 가진 것이 없이, 세상에서 비록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장래가 있고 미래에 대한 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비록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물론 아쉽죠. 아쉽긴 아쉽죠.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다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그냥 자욱하게 우리의 눈앞을 가렸다가도 어느새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금세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생의 참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죠. 17절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그런 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참된 지혜와 참된 생명과 참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세상 지혜가 없어서 이 시대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의 재산 싸움이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자녀들이 부모 부양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 상속을 취소하고, 또 그거 가지고 자녀들은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꽤 오래전에 해외 토픽 가운데 이러한 뉴스도 있었죠. 수십억 대 재산가가 평소 자녀들이 자기한테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고 자녀들에게는 몇 천만 원씩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도 뭐 참 감사하죠. 그러나 이 사람 수십억 대, 그리고는 남은 40억의 유산을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에게 남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원통하고 얼마나 그 안갚음을 하고 싶었으면은.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사회과학자들이 모여서 세계 가치관 조사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국이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그중에서 노인을 가장 공경하지 않는 나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 응답자 중에 81.1%의 사람들이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해서 당당하게 1등에 올라섰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과연 지식이 없고 세상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이 지혜가 없어서 오늘날 가정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부모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어른들을 무시하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24절에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인격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삶과 인격이 변화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자, 자녀가 정직을 말하면 그 부모가 유쾌하다. 예. 여러분, 정직한 사람,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 이 사회에 필요합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 출세하고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그 인격과 성품이 자신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에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그 자식들로 인해서 그 부모가 또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부모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으로 대변되는 바른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외국 격언인데요,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Honest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들어보셨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부분을요,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감추려 하고 사람 앞에 숨기려고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거짓된 것이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딘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을 쉽게 무시해 버리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건 간에 정직이 최선입니다. 정직이 최선이고 정직이 실력입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실력보다 더 중요한 실력이 정직입니다. 이것은 내 인격을 좌우하는 것이고 내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고 내 삶을 좌우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이러한 정직한 사람으로 키워야 하고 자녀의 정직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곤란한 일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어? 좀 적당하게 둘러대지. 요즘은 뭐 각자 핸드폰을 쓰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예전에는 집에 전화가 오면 뭐라 그래요? 야, 엄마 없다 그래? 자녀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그냥 대놓고 시키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의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들의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직한 삶을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녀가 부모를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가정행복 지침서라고 나온 아침 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도 뭐 읽어보지는 않았고 책 소개만 보았는데 책 소개만 보아도 무슨 책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두상달 김영숙이라고 하는 두 분이 부부가 쓴 책인데요. 이 부부가 말하기를 매일 아침마다 부부가 키스를 하면 남편의 연봉이 높아진다.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미국에 있는 한 그 통계조사에서 나온 조사라고 합니다. 부부가 아침마다 키스를 하고 남편이 출근하면 무슨 뭐 엔돌핀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뭐 기분이 좋아지고 일에 활력을 얻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그래서 하루가 즐거워지다 보니 자연히 일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 남편의 연봉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제로 20% 이상 아침마다 그렇게 가벼운 키스, 입맞춤을 하는 부부는 연봉이 20% 높아졌다라고 하는 실제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마다 이제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이렇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입맞춤을 했더니 무기력해지고 기가 빨리고 오늘 하루 일할 의욕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그럴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야 간다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부부가 사이가 좋고 가정이 화목하면은 밖에서 하는 일도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은 이런 화목한 가정에서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러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녀들을 보는 부모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구절에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길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 자녀들에게 그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일이 이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인정해 주는 것.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로서 그 시절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관으로 부모님들의 삶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고 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너무나 시대가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길, 그 삶의 방식을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버지 말씀을 청종해라. 귀담아 듣고 무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자녀가 하는 말 중에 가장 아픈 말이 아빠가 뭘 알아. 그런 얘기더라고요. 이제는 어느새 컸다고 아버지를, 이제는 엄마 아빠를 이제 옛날 사람 취급하면서 뭘 아냐, 안다고 엄마 아빠가 나서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울컥하죠. 뭐 그런 말 들으면.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부모들은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연약합니다. 게다가 돈까지 없으면 이제는 부모 대우를 제대로 못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자녀들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수록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존경해 주어야 합니다. 늙고 초라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진정한 자녀입니다. 뭐 부모가 돈 많은 부모들이 돈 많은 부모가 효도를 더 받는다 그러죠.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뭐예요? 가난하고 힘없고 정말로 그랬을지라도 정말로 그러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나는 과연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부모를 공경하여 기쁘게 해드리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 다음으로 크신 존재입니다. 엊그제 제가 새벽 기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10계명의 제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지 않습니까?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10계명의 그 앞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명령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만 지키면 나머지
9계명은 모두 다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계명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다 지켜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5계명의 부모 공경이 그 중간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아멘 해라. 그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인철 씨가 쓴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책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단순히 정으로 뭉친 혈연 관계가 아니라 삶과 가치의 적극적인 공유와 활발한 상호작용, 그러면서도 각각의 특성과 처지를 배려한 개별성을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가족은 좋은 가족에서 위대한 가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족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삶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부모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모의 생각을 무시하고 어느덧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삶을 인정하고 부모와 함께 삶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그 가치관을 본받는 것이 가족이어야 되고 가정이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자녀된 삶의 도리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공유해야 할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과 은혜로 양육해 나가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여서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복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